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할 때 사회에서 인정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상사에게 아부만 안 하고 실질적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다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장으로 혹은 아내로 가정을 잘 이끌고 보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명이란 그 사람에게 맡겨진 임무를 뜻합니다. 군인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적들과 싸우는 사람이 용감한 군인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이익이나 가족의 이익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이렇듯 한 나라의 지도자도 군인도 각 가정의 가장도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사명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유다 베들레헴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동방박사는 이스라엘 동쪽에서 온 이방인들로 바벨론, 바사, 아라비아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이 성행했던 곳으로 천문학자들은 당시에 그 지역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던 곳으로 볼 때 바벨론 땅에서 1000km가 넘는 길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낙타를 타고 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큰 별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 쪽으로 지나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은하수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고향에 가면은 하늘의 별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별들이 은하수라 한 것입니다. 그 은하수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끔 새벽에 빛나는 별을 보게 되는데 그 별을 금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성보다 더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큰 별이 동방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도대에서 큰 별이 뜨는 것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에 동방박사가 오자 크게 소동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헤롯은 에돔 출신으로 정통성이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통성이 있는 왕으로 인정받을까 생각한 끝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하스몬 왕조의 딸인 미리암네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하스몬 왕조가 다시 자신의 왕위를 찬탄할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감에 장인, 장모, 처남, 아내 미리암네 그리고 그를 통해 낳은 두 아들을 모두 사형을 시킵니다. 이렇게 헤롯이 이스라엘을 34년간 통치하는 동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하여 아주 웅장한 헤롯 성전으로 재탄생시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들은 헤롯 성전의 웅장함에 유대인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하셨습니다. 웅장하다, 화려하다, 멋지다.
정말 훌륭하게 지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 주님의 눈에 헤롯 성전은 하나의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건물을 마음에 두고 돈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크고 웅장한 건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크고 웅장한 왕궁 앞에서 서버릴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시라면 헤롯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쯤은 돼야지 유대의 왕으로 오실 리가 태어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것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헤롯 성전을 소개한 제자들이나 큰 건물을 보고 멈춰버린 동방박사 같은 경우는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것에 눈이 멀다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가리워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백마를 타고 돌아다니는 세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의 물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 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러자 박사들은 헤롯의 속셈도 모르고 헤롯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헤롯은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신에게 꼭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신도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라 하였지만 찾는 순간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의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 도와줄게. 교회 어려우니 지원금 줄게. 돈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돈을 받으면 그리고 나서는 교인 명부 내놔. 예배 드렸니 안 드렸니?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 드렸으니 벌금 내. 말 안 들어? 교회 폐쇄야. 하는 것이 세상 권력자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권력자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자세히 알려준 결과 유다 베들레헴에는 아주 큰 슬픔이 몰아쳐 왔습니다. 그 슬픔은 아주 큰 슬픔이었습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울었던 그 슬픔보다도 더 큰 슬픔이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박사들이 헤롯의 왕의 말을 듣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니 동방에서부터 큰 별이 문득 앞서 그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한 집 마곡간이 있는 앞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로마 왕제 옥타비아누스가 호정령을 내려 사람들은 가득했습니다. 인산인해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빈방을 얻지 못한 것도 있지만 가난하기에 아기 예수님을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났는데 말구유에 누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로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하게 하시지만 성도는 부하다고 해서 부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세상에 태어나면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나 평안한 곳에 누이고 그곳에서 쉽니다. 요즘은 산모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많은 장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쉬는 데가 거기가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님이 말구에 누이신 것은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겠습니까? 이는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별이 멈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함께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뜻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기도와 관련이 있으며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죄를 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그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가져갈 것이라.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곳에서 유향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가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몸을 들여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니 구약의 번제단이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어디에다가 불살라 드립니까?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번제단 삼아 그곳에 자신의 몸을 다 드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이 직접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놀랍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 이만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 중에 모략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특별히 고난의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략은 이스라엘의 장례 의식 때 방부제로 쓰여집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모략을 드린 것은 그것이 값비싼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드렸겠지만 그보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고난받고 중임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주님을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시며 의로운 피가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항상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너무 없어도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다 보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면은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고난은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하면 그래 예배 드리지 말지 뭐. 이번 주 빠지자. 예배 안 드리면 고난도 없고 편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며 의로운 아벨의 피에서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돌아다니고 이쪽에 가면은 이쪽에서 구박받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서 구박받고 독일에서 가면은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학살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948년이 되어서야 그 땅을 이스라엘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으니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 하십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헤롯이 죽이려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대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기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려준 그 시점부터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입니다. 헤롯은 영아 살해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러한 영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니 울음바다가 된 것입니다. 만약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러한 처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 18절에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AD 4년에 이 악한 헤롯 왕이 죽게 됩니다. 헤롯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살로메에게
유언을 합니다. 만약 자신이 죽으면 이스라엘에 있는 유명인사들 다 불러 모아 한 곳에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그곳에서 그 유명인사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으면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없으니 그들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 땅에 눈물바다를 만들어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헤롯은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동생 살로메는 그때만큼은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유명인사들을 다 불러보냈다고 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분봉왕 아켈라오가 사마리아와 유대 이두메를 다스리고 갈릴리아 베레아는 분봉왕 안티파스가, 분봉왕 빌립은 이드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유대를 다스리는 아킬레오는 성격이 아버지 헤롯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악하여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곳에 갔다가는 잘못했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을 피하여 그보다 좀 온순한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그러나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처럼 악독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렸지만 그의 폭정으로 유대는 힘들어합니다. 그의 폭정이 로마에까지 들리자 로마에서 그를 폐위시키고 대신 로마의 총독이 관할하는 총독령을 내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빌라도의 통치는 더 큰 고난을 불러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시키고 하는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장성하기까지 그곳에서 아버지 요셉의 목소리를 도우며 삽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래서 주님은 나사렛 예수님이라 칭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합니다.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향한 준비를 나사렛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보다 더 큰 고난의 길을 거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심판의 주로 공중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시였으나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들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더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대에 저와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속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의 시대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2021년 12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또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품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배웁나이다. 아멘.